고요한 밤, 세상에 많은 이들이 잠들어 있을 때 길 잃은 자녀들을 위해 조용히 눈물 흘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이십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듣게 될 이야기는 가장 순수하고 무고한 영혼들의 운명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영원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이 거룩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하느님의 은총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영혼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성모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는 메주고리의 성모 발현의 특권적인 증인 비츠카 이반코비치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녀가 받은 계시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많은 이들이 침묵하기를 택했지만 오늘 우리는 이 디지털 성전 안에서 하늘이 보여주고자 했던 그 진실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태어나지 못한 영혼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하느님의 눈앞에서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요? 무한한 자비의 어머니께서는 본래 필멸의 인간이 감당해서는 안 될 광경을 비츠카가 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 진실을 마주하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 또한 성모님의 마음처럼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풍문으로 혹은 흩어진 기록의 파편으로 이 이야기를 접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완전한 증언과 그것이 이 결정적인 시대에 당신과 당신의 가족, 그리고 온 인류에게 갖는 깊은 영적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모님께서 비츠카에게 보여주신 것은 단지 고통의 환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가 걸어갈 수 있는 희망과 구원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이 계시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열어 하늘이 보스니아의 이 겸손한 여인을 통해 우리에게 나누고자 했던 진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부터 당신이 알게 될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이 수년간 간절히 바쳐온 기도에 대한 응답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산골짜기에 자리한 작은 마을 메주고리에에서 성모 마리아께서 발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6명의 아이들이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이 천상의 메시지를 받기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그들 중에서도 비츠카 이반코비치는 아마도 가장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진 증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얼굴에 늘 머무는 미소 뒤에는 우리 현실과 영적 세계를 가르는 장막 너머를 본 자의 깊은 고통이 숨겨져 있습니다. 수년 동안 비츠카는 자신이 본 환시의 특정 부분에 대해 침묵을 지켰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적절한 때를 기다리라고 하신 성모님의 말씀에 순명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그때가 왔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그림자 속에 머물러 있던 이 증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어느 추운 1월의 밤에 시작되었습니다. 비츠카는 여느 때처럼 하느님의 어머니와의 매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기도와 단식, 온전한 봉헌은 그녀를 섭리의 손에 들린 순종적인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공기 중에는 무언가 다른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성모님께서는 평소보다 더 엄숙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언제나 사랑이 넘치던 그분의 눈에는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이 비쳤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딸아, 오늘 나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무언가를 보여주고자 한다. 그것은 매일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기도 하단다. 하지만 내가 이것을 보아야만 이 시대에 내 아들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죄의 심각성을 세상에 증언할 수 있을 것이다. 비츠카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결연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발현 증인으로서의 사명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 멀리 본다는 것은 더 깊이 고통받는다는 의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모님과 영혼들에 대한 그녀의 사랑은 그 어떤 두려움보다 강했습니다. 순간 비츠카는 자신의 영혼이 육신에서 분리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성모님께서 그녀의 손을 잡으셨고 두 사람은 함께 빛의 터널처럼 보이는 곳을 통과했습니다. 가장 작은 영혼들의 운명을 보러 가자꾸나 성모님께서 나아가며 설명하셨습니다. 비츠카가 처음으로 인지한 것은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다운 장소였습니다. 그녀가 나중에 설명하기를 그곳은 정확히 천국은 아니었지만 일종의 중간 공간, 수백만 개의 작은 빛들이 마치 작은 심장처럼 부드러운 율동으로 고동치는 영적인 정원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각각의 빛은 고유한 광채와 색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곳은 어디인가요? 그 아름다움에 압도된 비츠카가 물었습니다. 너는 지금 아이들의 림보를 보고 있단다. 성모님께서 다정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낙태로 인해 태어나지 못한 아이들의 영혼이 있단다. 또한 자연적인 원인으로 세례성사를 받기 전에 죽은 아이들의 영혼도 함께 있지. 비츠카는 경이로운 눈으로 이 빛들이 마치 완벽하게 동기화된 천상의 안무에 맞춰 춤을 추듯 패턴을 이루며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에게서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지만 성인들이 누리는 지복직관의 충만함 또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성모님께서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이 작은 아이들은 지옥의 고통이나 연옥의 정화를 겪지 않는단다. 그들은 어떠한 본죄도 짓지 않았지. 하지만 원죄의 흔적을 지니고 태어났고 그들을 내 아들의 신비체에 온전히 결합시켜줄 성사를 받지 못했단다. 성모님께서는 한 무리의 특별한 빛들 앞에 멈추셨습니다. 그 빛들은 마치 그곳에 막 도착한 듯 더 희미했습니다. 이들은 바로 오늘 낙태된 아이들의 영혼이란다. 감정에 북받쳐 갈라진 목소리로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수천 개의 새로운 빛이 이 정원에 합류한단다. 매일 한 어머니의 마음이 찢어지고 있지. 자신의 태중의 열매가 바로 이곳에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말이다. 성모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안 비츠카는 무언가 비범한 것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빛들이 인간의 형상을 띠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영적으로 성장하여 완벽한 성숙에 이른 것처럼 다양한 연령대의 소년 소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평화가 깃들어 있었지만 그들의 눈에서는 비츠카가 나중에 무한한 갈망이라고 묘사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이들은 무엇을 갈망하고 있나요? 비츠카는 자신의 마음 또한 그 설명할 수 없는 갈망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끼며 물었습니다. 하느님을 뵙기를 갈망하고 있단다. 성모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자신들을 창조하신 아버지의 얼굴을 뵙기를 갈망하는 것이지. 연옥 영혼들처럼 고통받지는 않지만 그들은 기다림을, 한 번도 얼굴을 마주한 적 없는 그분을 향한 그리움을 겪고 있단다. 그때 비츠카는 이 아이들 중 몇몇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걷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그중 한 아이, 예견상 7살쯤 되어 보이는 작은 아이가 비츠카 앞에 멈춰서서 들리는 말은 없었지만 완벽한 명료함으로 그녀의 마음에 직접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에게 제가 용서한다고 전해주세요. 어머니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셨다고 전해주세요. 어머니가 평화와 용서를 찾을 수 있도록 제가 매일 기도하고 있다고 전해주세요. 눈물로 가득 찬 비츠카는 설명을 구하며 성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무한한 다정함으로 그녀의 얼굴을 어루만지셨습니다. 이 아이들은 원한을 품지 않는단다. 성모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들의 순수함은 완벽하고
그들의 용서하는 능력은 무한하지. 그들은 자신의 처지보다 부모의 고통 때문에 더 아파한단다. 그들 중 많은 아이들이 자신에게 지상의 삶을 허락하지 않은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 강력한 전구자가 된단다. 환시는 계속되었고 비측하는 이 아이들 중 일부가 위쪽에서 빛나는 더 강렬한 빛을 향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들은 어디로 가나요? 그 광경에 매료된 비측하가 물었습니다. 내 아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란다. 성모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신성한 자비는 무한하단다. 내 딸아. 이 작은 아이들은 교회의 기도와 그들을 위해 희생을 바치는 영혼들을 통해 점차적으로 지복직관으로 들어 올려진단다. 영원히 단죄받는 영혼은 아무도 없단다. 모두가 하느님 사랑의 충만함을 향한 길 위에 있단다. 이 계시는 비츠카에게 형언할 수 없는 위로를 주었지만 다음에 이어진 것은 고통과 구속에 대한 그녀의 이해를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성모님께서는 그녀를 그 신비로운 정원의 다른 구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의 빛들은 달랐습니다. 어떤 것들은 눈이 부실 정도로 강렬하게 빛났고 다른 것들은 빛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위험에 처한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의 영혼이 있단다. 성모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각각의 빛은 어머니의 태 안에서 위협받고 있는 하나의 생명을 나타내지. 빛이 강렬해질 때 그것은 어머니가 그 생명을 보호하기로 결정했다는 의미란다. 빛이 약해질 때 그것은 치명적인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지. 비측하는 몇몇 빛들이 그녀의 눈앞에서 서서히 꺼져가는 것을 공포에 질려 바라보았습니다. 빛이 하나 꺼질 때마다 날카로운 고통이 그녀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마치 그 무방비한 존재들에게 가해진 폭력을 자신의 살갗으로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나요? 그녀가 고뇌에 차 물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슬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내가 너를 여기로 데려온 것이란다. 내 딸아. 내 마음을 찢어놓듯 내 마음을 찢어놓는 이 광경들을 보여주는 이유이지.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많기 때문이란다. 이 영혼들을 위해 바치는 모든 기도, 모든 희생, 모든 사랑의 행위가 그들 중 많은 이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단다. 그러고 나서 성모님께서는 곧 꺼질 듯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빛 하나를 향해 손을 뻗으셨습니다. 성모님께서 그 빛을 만지시자 빛은 광채를 되찾고 새로운 힘으로 고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보이느냐?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머니는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리기 직전이었단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 세상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낙태의 유혹을 받는 어머니들을 위해 묵주기도를 바치고 있단다. 그 기도가 희망의 빗줄기처럼 여기까지 닿았고 이제 이 작은 영혼은 태어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비측하는 그때서야 우리 모든 신자들이 지닌 거대한 책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모든 것이 이 무고한 영혼들의 운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잃어버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있어서 헛된 노력이란 없습니다. 환시는 계속되었고 성모님께서는 비츠카를 그 영적인 정원 안에 세 번째 공간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이곳의 빛들은 또 달랐습니다. 어떤 것들은 마치 작은 별 가족처럼 무리를 이루고 있었고 다른 것들은 외로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들은 피임기구나 임신을 막는 방법들 때문에 태어나지 못한 아이들이란다. 성어모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기에 낙태된 것은 아니지만 하느님의 신성한 계획 속에 있었단다. 하느님께서는 영원 속에서부터 이들을 생각하셨지. 이 계시는 비츠카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 잠재적인 생명들 또한 자신이 보고 있는 신비로운 정원의 일부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그녀의 혼란을 감지하시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각 영혼을 향한 하느님의 계획은 신성하단다. 내 딸아. 부부가 의도적으로 새로운 생명의 가능성을 거부할 때 그들은 하느님의 사랑스러운 계획에 개입하는 것이란다. 이 모든 빛들이 다 육신을 입게 될 운명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 수태 역시 자연의 신비이기 때문이지. 하지만 그들 중 많은 이들은 구체적인 가정의 일부가 되고 지상에서 특정한 사명을 완수하도록 예정되어 있었단다. 비츠카는 어떻게 한 번도 잉태된 적 없는 사람들의 영혼이 존재할 수 있는지 의아해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그녀의 생각을 읽으시고 설명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마음 안에는 가능한 모든 영혼이 영원부터 존재한단다. 어떤 이들은 지상의 존재로 부름받고 다른 이들은 신성한 잠재력의 신비 속에 머물지. 내가 여기서 보는 것은 하느님 때문이 아니라 인간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거부된 생명의 가능성들이란다. 환시의 이 부분은 아마도 이해하기 가장 어렵고 논란의 여지가 가장 많은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비츠카 자신도 오해를 두려워하며 이를 공개적으로 나누기까지 수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성모님께서는 세상이 모든 차원에서 생명을 존중하는 것에 대한 완전한 진리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비츠카가 이 깊은 가르침을 숙고하는 동안 성모님께서는 그녀를 다시 첫 번째 영혼들, 즉 낙태된 아이들의 그룹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무언가 변해 있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아이들이 모여 천상의 합창단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들리는 목소리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비츠카의 심장 자체에 울려 퍼지는 진동으로 노래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있단다. 성모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부모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 낙태에 참여한 의사와 간호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생명에 반하는 법을 추진하는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 온 인류가 빠져있는 도덕적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도록 기도하고 있단다. 이것은 아마도 전체 환시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결정에 의한 무고한 희생자인 이 아이들이 강력한 전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복수를 외치는 대신 그들은 자비를 간청했습니다. 원한을 품는 대신 그들은 용서를 빌었습니다. 성모님께서 엄숙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딸아, 내가 오늘 본 것은 너의 삶과 내 증언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을 변화시켜야 한다. 나는 내가 누구를 심판하라고 이 광경들을 보여준 것이 아니다. 인간의 결정이 갖는 중대함과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란다. 성모님께서는 낙태를 한 많은 어머니들이 죄책감과 후회로 고통받으며 살아간다고 비츠카에게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믿습니다. 다른 이들은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양심을 잠재우려 합니다. 그러나 모두, 절대적으로 모두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사랑으로 하느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전하거라 성모님께서 간청하셨습니다. 내 팔은 언제나 그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내 아들의 심장은 분노가 아니라 무한한 연민으로 그들을 위해 피 흘리고 있다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있다면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무리 심각하더라도 없다고 말이다. 비츠카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의 거대함을 깨닫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단지 낙태라는 악을 고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용서와 화해의 희망을 선포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환시는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비츠카는 저 너머의 비밀을 목격했던 신비로운 정원을 뒤로하고 점차 자신의 육신으로 돌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경험이 완전히 끝나기 전 성모님께서는 그녀의 기억에 불처럼 새겨질 마지막 이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자정을 향해 가는 거대한 시계였습니다. 그 이미지는 우리 시대의 긴급함과 회개하고 생명을 선택해야 할 필요성을 강력하게 상징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비츠카의 이 증언은 단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바로 여기 우리의 마음을 향한 하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각자는 생명의 문화를 건설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희생을 통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민을 통해 우리는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성모님의 보호망토는 과거에 후회할 결정을 내린 이들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를 덮어주기에 충분히 넓습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수태의 순간부터 자연적인 죽음에 이르기까지 생명을 수호하는 일에 더 깊이 헌신하는 발걸음을 내딛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비츠카의 환시가 보여주었듯이 모든 기도, 모든 희생, 모든 사랑의 행위는 비록 우리의 육안으로 감지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를 둘러싼 영적 현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등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증언이 하느님께서 수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후회로 부서진 마음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향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영원의 문턱을 넘는 날,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환영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보호하도록 도왔던 그 모든 작은 빛들, 당신이 전구했던 그 모든 영혼들, 당신이 화해의 길을 보여주었던 그 모든 마음들이 천상 고향에서 당신을 환영하기 위해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메주고리에의 성모님께서는 비츠카를 통해 현대 세계가 감추려고 애쓰는 진리를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모든 인간 생명은 그 첫 순간부터 신성하고 유일하며 반복될 수 없고 하느님께 무한히 사랑받는다는 진리를 말입니다. 이 진리는 인간의 법이나 문화적 유행, 지배적인 이념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구조 자체에, 창조의 심장에 새겨진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아는 특권을 가진 우리는 교만이나 도덕적 우월감이 아니라 과분한 선물을 받고 그것을 모든 이와 나누고 싶어하는 겸손함으로 그 진리를 살고 선포할 책임이 있습니다. 비츠카의 증언과 성모님께서 그녀에게 허락하신 환시가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복음에 대한 충실성의 길에서 새로운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용기와 인내의 모범이 우리가 어려움이나 오해에 직면했을 때 우리에게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성모 마리아에 대한 그녀의 사랑이 영적 힘에 마르지 않는 셈인 우리 자신의 성모 신심의 자양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인류의 역사가 절정에 이르고 모든 비밀이 드러날 때 우리가 가장 무방비한 이들의 대의를 옹호하고 목소리 없는 이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우리 형제들 중 가장 작은 이들을 사랑했던 이들 가운데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의 어머니께서 두 팔 벌려 고요한 밤 세상에 많은 이들이 잠들어 있을 때 길 잃은 자녀들을 위해 조용히 눈물 흘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이십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듣게 될 이야기는 가장 순수하고 무고한 영혼들의 운명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영원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이 거룩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하느님의 은총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영혼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성모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는 메주고리의 성모 발현의 특권적인 증인 비츠카 이반코비치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녀가 받은 계시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많은 이들이 침묵하기를 택했지만 오늘 우리는 이 디지털 성전 안에서 하늘이 보여주고자 했던 그 진실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태어나지 못한 영혼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하느님의 눈앞에서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요? 무한한 자비의 어머니께서는 본래 필멸의 인간이 감당해서는 안 될 광경을 비츠카가 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 진실을 마주하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 또한 성모님의 마음처럼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풍문으로 혹은 흩어진 기록의 파편으로 이 이야기를 접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완전한 증언과 그것이 이 결정적인 시대에 당신과 당신의 가족, 그리고 온 인류에게 갖는 깊은 영적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모님께서 비츠카에게 보여주신 것은 단지 고통의 환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가 걸어갈 수 있는 희망과 구원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이 계시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열어 하늘이 보스니아의 이 겸손한 여인을 통해 우리에게 나누고자 했던 진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부터 당신이 알게 될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이 수년간 간절히 바쳐온 기도에 대한 응답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산골짜기에 자리한 작은 마을 메주고리에에서 성모 마리아께서 발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6명의 아이들이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이 천상의 메시지를 받기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그들 중에서도 비츠카 이반코비치는 아마도 가장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진 증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얼굴에 늘 머무는 미소 뒤에는 우리 현실과 영적 세계를 가르는 장막 너머를 본 자의 깊은 고통이 숨겨져 있습니다. 수년 동안 비츠카는 자신이 본 환시의 특정 부분에 대해 침묵을 지켰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적절한 때를 기다리라고 하신 성모님의 말씀에 순명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그때가 왔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그림자 속에 머물러 있던 이 증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어느 추운 1월의 밤에 시작되었습니다. 비츠카는 여느 때처럼 하느님의 어머니와의 매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기도와 단식, 온전한 봉헌은 그녀를 섭리의 손에 들린 순종적인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공기 중에는 무언가 다른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성모님께서는 평소보다 더 엄숙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언제나 사랑이 넘치던 그분의 눈에는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이 비쳤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딸아, 오늘 나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무언가를 보여주고자 한다. 그것은 매일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기도 하단다. 하지만 내가 이것을 보아야만 이 시대에 내 아들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죄의 심각성을 세상에 증언할 수 있을 것이다. 비츠카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결연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발현 증인으로서의 사명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 멀리 본다는 것은 더 깊이 고통받는다는 의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모님과 영혼들에 대한 그녀의 사랑은 그 어떤 두려움보다 강했습니다. 순간 비츠카는 자신의 영혼이 육신에서 분리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성모님께서 그녀의 손을 잡으셨고 두 사람은 함께 빛의 터널처럼 보이는 곳을 통과했습니다. 가장 작은 영혼들의 운명을 보러 가자꾸나 성모님께서 나아가며 설명하셨습니다. 비츠카가 처음으로 인지한 것은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다운 장소였습니다. 그녀가 나중에 설명하기를 그곳은 정확히 천국은 아니었지만 일종의 중간 공간, 수백만 개의 작은 빛들이 마치
작은 심장처럼 부드러운 율동으로 고동치는 영적인 정원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각각의 빛은 고유한 광채와 색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곳은 어디인가요? 그 아름다움에 압도된 비츠카가 물었습니다. 너는 지금 아이들의 림보를 보고 있단다. 성모님께서 다정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낙태로 인해 태어나지 못한 아이들의 영혼이 있단다. 또한 자연적인 원인으로 세례성사를 받기 전에 죽은 아이들의 영혼도 함께 있지. 비츠카는 경이로운 눈으로 이 빛들이 마치 완벽하게 동기화된 천상의 안무에 맞춰 춤을 추듯 패턴을 이루며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에게서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지만 성인들이 누리는 지복직관의 충만함 또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성모님께서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이 작은 아이들은 지옥의 고통이나 연옥의 정화를 겪지 않는단다. 그들은 어떠한 본죄도 짓지 않았지. 하지만 원죄의 흔적을 지니고 태어났고 그들을 내 아들의 신비체에 온전히 결합시켜줄 성사를 받지 못했단다. 성모님께서는 한 무리의 특별한 빛들 앞에 멈추셨습니다. 그 빛들은 마치 그곳에 막 도착한 듯 더 희미했습니다. 이들은 바로 오늘 낙태된 아이들의 영혼이란다. 감정에 북받쳐 갈라진 목소리로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수천 개의 새로운 빛이 이 정원에 합류한단다. 매일 한 어머니의 마음이 찢어지고 있지. 자신의 태중의 열매가 바로 이곳에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말이다. 성모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안 비츠카는 무언가 비범한 것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빛들이 인간의 형상을 띠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영적으로 성장하여 완벽한 성숙에 이른 것처럼 다양한 연령대의 소년 소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평화가 깃들어 있었지만 그들의 눈에서는 비츠카가 나중에 무한한 갈망이라고 묘사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이들은 무엇을 갈망하고 있나요? 비츠카는 자신의 마음 또한 그 설명할 수 없는 갈망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끼며 물었습니다. 하느님을 뵙기를 갈망하고 있단다. 성모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자신들을 창조하신 아버지의 얼굴을 뵙기를 갈망하는 것이지. 연옥 영혼들처럼 고통받지는 않지만 그들은 기다림을, 한 번도 얼굴을 마주한 적 없는 그분을 향한 그리움을 겪고 있단다. 그때 비츠카는 이 아이들 중 몇몇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걷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그중 한 아이, 예견상 7살쯤 되어 보이는 작은 아이가 비츠카 앞에 멈춰서서 들리는 말은 없었지만 완벽한 명료함으로 그녀의 마음에 직접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에게 제가 용서한다고 전해주세요. 어머니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셨다고 전해주세요. 어머니가 평화와 용서를 찾을 수 있도록 제가 매일 기도하고 있다고 전해주세요. 눈물로 가득 찬 비츠카는 설명을 구하며 성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무한한 다정함으로 그녀의 얼굴을 어루만지셨습니다. 이 아이들은 원한을 품지 않는단다. 성모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들의 순수함은 완벽하고 그들의 용서하는 능력은 무한하지. 그들은 자신의 처지보다 부모의 고통 때문에 더 아파한단다. 그들 중 많은 아이들이 자신에게 지상의 삶을 허락하지 않은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 강력한 전구자가 된단다. 환시는 계속되었고 비츠카는 이 아이들 중 일부가 위쪽에서 빛나는 더 강렬한 빛을 향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들은 어디로 가나요? 그 광경에 매료된 비츠카가 물었습니다. 내 아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란다. 성모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신성한 자비는 무한하단다. 내 딸아. 이 작은 아이들은 교회의 기도와 그들을 위해 희생을 바치는 영혼들을 통해 점차적으로 지복직관으로 들어 올려진단다.
영원히 단죄받는 영혼은 아무도 없단다. 모두가 하느님 사랑의 충만함을 향한 길 위에 있단다. 이 계시는 비츠카에게 형언할 수 없는 위로를 주었지만 다음에 이어진 것은 고통과 구속에 대한 그녀의 이해를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성모님께서는 그녀를 그 신비로운 정원의 다른 구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의 빛들은 달랐습니다. 어떤 것들은 눈이 부실 정도로 강렬하게 빛났고 다른 것들은 빛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위험에 처한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의 영혼이 있단다. 성모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각각의 빛은 어머니의 태 안에서 위협받고 있는 하나의 생명을 나타내지. 빛이 강렬해질 때 그것은 어머니가 그 생명을 보호하기로 결정했다는 의미란다. 빛이 약해질 때 그것은 치명적인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지. 비측하는 몇몇 빛들이 그녀의 눈앞에서 서서히 꺼져가는 것을 공포에 질려 바라보았습니다. 빛이 하나 꺼질 때마다 날카로운 고통이 그녀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마치 그 무방비한 존재들에게 가해진 폭력을 자신의 살갗으로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나요? 그녀가 고뇌에 차 물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슬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내가 너를 여기로 데려온 것이란다. 내 딸아. 내 마음을 찢어놓듯 내 마음을 찢어놓는 이 광경들을 보여주는 이유이지.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많기 때문이란다. 이 영혼들을 위해 바치는 모든 기도, 모든 희생, 모든 사랑의 행위가 그들 중 많은 이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단다. 그러고 나서 성모님께서는 곧 꺼질 듯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빛 하나를 향해 손을 뻗으셨습니다. 성모님께서 그 빛을 만지시자 빛은 광채를 되찾고 새로운 힘으로 고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보이느냐?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머니는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리기 직전이었단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 세상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낙태의 유혹을 받는 어머니들을 위해 묵주기도를 바치고 있단다. 그 기도가 희망의 빗줄기처럼 여기까지 닿았고 이제 이 작은 영혼은 태어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비측하는 그때서야 우리 모든 신자들이 지닌 거대한 책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모든 것이 이 무고한 영혼들의 운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잃어버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있어서 헛된 노력이란 없습니다. 환시는 계속되었고 성모님께서는 비츠카를 그 영적인 정원 안에 세 번째 공간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이곳의 빛들은 또 달랐습니다. 어떤 것들은 마치 작은 별 가족처럼 무리를 이루고 있었고 다른 것들은 외로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들은 피임기구나 임신을 막는 방법들 때문에 태어나지 못한 아이들이란다. 성어모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기에 낙태된 것은 아니지만 하느님의 신성한 계획 속에 있었단다. 하느님께서는 영원 속에서부터 이들을 생각하셨지. 이 계시는 비츠카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 잠재적인 생명들 또한 자신이 보고 있는 신비로운 정원의 일부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그녀의 혼란을 감지하시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각 영혼을 향한 하느님의 계획은 신성하단다. 내 딸아. 부부가 의도적으로 새로운 생명의 가능성을 거부할 때 그들은 하느님의 사랑스러운 계획에 개입하는 것이란다. 이 모든 빛들이 다 육신을 입게 될 운명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 수태 역시 자연의 신비이기 때문이지. 하지만 그들 중 많은 이들은 구체적인 가정의 일부가 되고 지상에서 특정한 사명을 완수하도록 예정되어 있었단다. 비츠카는 어떻게 한 번도 잉태된 적 없는 사람들의 영혼이 존재할 수 있는지 의아해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그녀의 생각을 읽으시고 설명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마음 안에는 가능한 모든 영혼이 영원부터 존재한단다. 어떤 이들은 지상의 존재로 부름받고 다른 이들은 신성한 잠재력의 신비 속에 머물지. 내가 여기서 보는 것은 하느님 때문이 아니라 인간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거부된 생명의 가능성들이란다. 환시의 이 부분은 아마도 이해하기 가장 어렵고 논란의 여지가 가장 많은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비츠카 자신도 오해를 두려워하며 이를 공개적으로 나누기까지 수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성모님께서는 세상이 모든 차원에서 생명을 존중하는 것에 대한 완전한 진리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비츠카가 이 깊은 가르침을 숙고하는 동안 성모님께서는 그녀를 다시 첫 번째 영혼들, 즉 낙태된 아이들의 그룹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무언가 변해 있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아이들이 모여 천상의 합창단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들리는 목소리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비츠카의 심장 자체에 울려 퍼지는 진동으로 노래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있단다. 성모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부모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 낙태에 참여한 의사와 간호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생명에 반하는 법을 추진하는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 온 인류가 빠져있는 도덕적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도록 기도하고 있단다. 이것은 아마도 전체 환시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결정에 의한 무고한 희생자인 이 아이들이 강력한 전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복수를 외치는 대신 그들은 자비를 간청했습니다. 원한을 품는 대신 그들은 용서를 빌었습니다. 성모님께서 엄숙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딸아, 내가 오늘 본 것은 너의 삶과 내 증언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을 변화시켜야 한다. 나는 내가 누구를 심판하라고 이 광경들을 보여준 것이 아니다. 인간의 결정이 갖는 중대함과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란다. 성모님께서는 낙태를 한 많은 어머니들이 죄책감과 후회로 고통받으며 살아간다고 비츠카에게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믿습니다. 다른 이들은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양심을 잠재우려 합니다. 그러나 모두, 절대적으로 모두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사랑으로 하느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전하거라 성모님께서 간청하셨습니다. 내 팔은 언제나 그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내 아들의 심장은 분노가 아니라 무한한 연민으로 그들을 위해 피 흘리고 있다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있다면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무리 심각하더라도 없다고 말이다. 비츠카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의 거대함을 깨닫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단지 낙태라는 악을 고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용서와 화해의 희망을 선포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환시는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비츠카는 저 너머의 비밀을 목격했던 신비로운 정원을 뒤로하고 점차 자신의 육신으로 돌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경험이 완전히 끝나기 전 성모님께서는 그녀의 기억에 불처럼 새겨질 마지막 이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자정을 향해 가는 거대한 시계였습니다. 그 이미지는 우리 시대의 긴급함과 회개하고 생명을 선택해야 할 필요성을 강력하게 상징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비츠카의 이 증언은 단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바로 여기 우리의 마음을 향한 하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각자는 생명의 문화를 건설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희생을 통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민을 통해 우리는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성모님의 보호망토는 과거에 후회할 결정을 내린 이들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를 덮어주기에 충분히 넓습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수태의 순간부터 자연적인 죽음에 이르기까지 생명을 수호하는 일에 더 깊이 헌신하는 발걸음을 내딛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비츠카의 환시가 보여주었듯이 모든 기도, 모든 희생, 모든 사랑의 행위는 비록 우리의 육안으로 감지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를 둘러싼 영적 현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등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증언이 하느님께서 수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후회로 부서진 마음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향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영원의 문턱을 넘는 날,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환영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보호하도록 도왔던 그 모든 작은 빛들, 당신이 전구했던 그 모든 영혼들, 당신이 화해의 길을 보여주었던 그 모든 마음들이 천상 고향에서 당신을 환영하기 위해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메주고리에의 성모님께서는 비츠카를 통해 현대 세계가 감추려고 애쓰는 진리를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모든 인간 생명은 그 첫 순간부터 신성하고 유일하며 반복될 수 없고 하느님께 무한히 사랑받는다는 진리를 말입니다. 이 진리는 인간의 법이나 문화적 유행, 지배적인 이념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구조 자체에, 창조의 심장에 새겨진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아는 특권을 가진 우리는 교만이나 도덕적 우월감이 아니라 과분한 선물을 받고 그것을 모든 이와 나누고 싶어하는 겸손함으로 그 진리를 살고 선포할 책임이 있습니다. 비츠카의 증언과 성모님께서 그녀에게 허락하신 환시가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복음에 대한 충실성의 길에서 새로운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용기와 인내의 모범이 우리가 어려움이나 오해에 직면했을 때 우리에게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성모 마리아에 대한 그녀의 사랑이 영적 힘에 마르지 않는 셈인 우리 자신의 성모 신심의 자양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인류의 역사가 절정에 이르고 모든 비밀이 드러날 때 우리가 가장 무방비한 이들의 대의를 옹호하고 목소리 없는 이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우리 형제들 중 가장 작은 이들을 사랑했던 이들 가운데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의 어머니께서 두 팔 벌려 고요한 밤 세상에 많은 이들이 잠들어 있을 때 길 잃은 자녀들을 위해 조용히 눈물 흘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이십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듣게 될 이야기는 가장 순수하고 무고한 영혼들의 운명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영원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이 거룩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하느님의 은총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영혼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성모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는 메주고리의 성모 발현의 특권적인 증인 비츠카 이반코비치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녀가 받은 계시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많은 이들이 침묵하기를 택했지만 오늘 우리는 이 디지털 성전 안에서 하늘이 보여주고자 했던 그 진실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태어나지 못한 영혼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하느님의 눈앞에서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요? 무한한 자비의 어머니께서는 본래 필멸의 인간이 감당해서는 안 될 광경을 비츠카가 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 진실을 마주하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 또한 성모님의 마음처럼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풍문으로 혹은 흩어진 기록의 파편으로 이 이야기를 접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완전한 증언과 그것이 이 결정적인 시대에 당신과 당신의 가족, 그리고 온 인류에게 갖는 깊은 영적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모님께서 비츠카에게 보여주신 것은 단지 고통의 환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가 걸어갈 수 있는 희망과 구원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이 계시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열어 하늘이 보스니아의 이 겸손한 여인을 통해 우리에게 나누고자 했던 진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부터 당신이 알게 될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이 수년간 간절히 바쳐온 기도에 대한 응답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산골짜기에 자리한 작은 마을 메주고리에에서 성모 마리아께서 발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6명의 아이들이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이 천상의 메시지를 받기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그들 중에서도 비츠카 이반코비치는 아마도 가장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진 증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얼굴에 늘 머무는 미소 뒤에는 우리 현실과 영적 세계를 가르는 장막 너머를 본 자의 깊은 고통이 숨겨져 있습니다. 수년 동안 비츠카는 자신이 본 환시의 특정 부분에 대해 침묵을 지켰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적절한 때를 기다리라고 하신 성모님의 말씀에 순명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그때가 왔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그림자 속에 머물러 있던 이 증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어느 추운 1월의 밤에 시작되었습니다. 비츠카는 여느 때처럼 하느님의 어머니와의 매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기도와 단식, 온전한 봉헌은 그녀를 섭리의 손에 들린 순종적인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공기 중에는 무언가 다른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성모님께서는 평소보다 더 엄숙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언제나 사랑이 넘치던 그분의 눈에는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이 비쳤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딸아, 오늘 나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무언가를 보여주고자 한다. 그것은 매일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기도 하단다. 하지만 내가 이것을 보아야만 이 시대에 내 아들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죄의 심각성을 세상에 증언할 수 있을 것이다. 비츠카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결연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발현 증인으로서의 사명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 멀리 본다는 것은 더 깊이 고통받는다는 의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모님과 영혼들에 대한 그녀의 사랑은 그 어떤 두려움보다 강했습니다. 순간 비츠카는 자신의 영혼이 육신에서 분리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성모님께서 그녀의 손을 잡으셨고 두 사람은 함께 빛의 터널처럼 보이는 곳을 통과했습니다. 가장 작은 영혼들의 운명을 보러 가자꾸나 성모님께서 나아가며 설명하셨습니다. 비츠카가 처음으로 인지한 것은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다운 장소였습니다. 그녀가 나중에 설명하기를 그곳은 정확히 천국은 아니었지만 일종의 중간 공간, 수백만 개의 작은 빛들이 마치 작은 심장처럼 부드러운 율동으로 고동치는 영적인 정원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각각의 빛은 고유한 광채와 색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곳은 어디인가요? 그 아름다움에 압도된 비츠카가 물었습니다. 너는 지금 아이들의 림보를 보고 있단다. 성모님께서 다정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낙태로 인해 태어나지 못한 아이들의 영혼이 있단다. 또한 자연적인 원인으로 세례성사를 받기 전에 죽은 아이들의 영혼도 함께 있지. 비츠카는 경이로운 눈으로 이 빛들이 마치 완벽하게 동기화된 천상의 안무에 맞춰 춤을 추듯 패턴을 이루며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에게서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지만
성인들이 누리는 지복직관의 충만함 또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성모님께서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이 작은 아이들은 지옥의 고통이나 연옥의 정화를 겪지 않는단다. 그들은 어떠한 본죄도 짓지 않았지. 하지만 원죄의 흔적을 지니고 태어났고 그들을 내 아들의 신비체에 온전히 결합시켜줄 성사를 받지 못했단다. 성모님께서는 한 무리의 특별한 빛들 앞에 멈추셨습니다. 그 빛들은 마치 그곳에 막 도착한 듯 더 희미했습니다. 이들은 바로 오늘 낙태된 아이들의 영혼이란다. 감정에 북받쳐 갈라진 목소리로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수천 개의 새로운 빛이 이 정원에 합류한단다. 매일 한 어머니의 마음이 찢어지고 있지. 자신의 태중의 열매가 바로 이곳에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말이다. 성모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안 비측하는 무언가 비범한 것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빛들이 인간의 형상을 띠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영적으로 성장하여 완벽한 성숙에 이른 것처럼 다양한 연령대의 소년 소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평화가 깃들어 있었지만 그들의 눈에서는 비츠카가 나중에 무한한 갈망이라고 묘사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이들은 무엇을 갈망하고 있나요? 비츠카는 자신의 마음 또한 그 설명할 수 없는 갈망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끼며 물었습니다. 하느님을 뵙기를 갈망하고 있단다. 성모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자신들을 창조하신 아버지의 얼굴을 뵙기를 갈망하는 것이지. 연옥 영혼들처럼 고통받지는 않지만 그들은 기다림을, 한 번도 얼굴을 마주한 적 없는 그분을 향한 그리움을 겪고 있단다. 그때 비츠카는 이 아이들 중 몇몇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걷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그중 한 아이, 예견상 7살쯤 되어 보이는 작은 아이가 비츠카 앞에 멈춰서서 들리는 말은 없었지만 완벽한 명료함으로 그녀의 마음에 직접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에게 제가 용서한다고 전해주세요. 어머니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셨다고 전해주세요. 어머니가 평화와 용서를 찾을 수 있도록 제가 매일 기도하고 있다고 전해주세요. 눈물로 가득 찬 비츠카는 설명을 구하며 성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무한한 다정함으로 그녀의 얼굴을 어루만지셨습니다. 이 아이들은 원한을 품지 않는단다. 성모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들의 순수함은 완벽하고 그들의 용서하는 능력은 무한하지. 그들은 자신의 처지보다 부모의 고통 때문에 더 아파한단다. 그들 중 많은 아이들이 자신에게 지상의 삶을 허락하지 않은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 강력한 전구자가 된단다. 환시는 계속되었고 비츠카는 이 아이들 중 일부가 위쪽에서 빛나는 더 강렬한 빛을 향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들은 어디로 가나요? 그 광경에 매료된 비츠카가 물었습니다. 내 아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란다. 성모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신성한 자비는 무한하단다. 내 딸아. 이 작은 아이들은 교회의 기도와 그들을 위해 희생을 바치는 영혼들을 통해 점차적으로 지복직관으로 들어 올려진단다. 영원히 단죄받는 영혼은 아무도 없단다. 모두가 하느님 사랑의 충만함을 향한 길 위에 있단다. 이 계시는 비츠카에게 형언할 수 없는 위로를 주었지만 다음에 이어진 것은 고통과 구속에 대한 그녀의 이해를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성모님께서는 그녀를 그 신비로운 정원의 다른 구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의 빛들은 달랐습니다. 어떤 것들은 눈이 부실 정도로 강렬하게 빛났고 다른 것들은 빛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위험에 처한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의 영혼이 있단다. 성모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각각의 빛은 어머니의 태 안에서 위협받고 있는 하나의 생명을 나타내지.
빛이 강렬해질 때 그것은 어머니가 그 생명을 보호하기로 결정했다는 의미란다. 빛이 약해질 때 그것은 치명적인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지. 비축하는 몇몇 빛들이 그녀의 눈앞에서 서서히 꺼져가는 것을 공포에 질려 바라보았습니다.